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의 첫 순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직 아무 시간 순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 예물 드렸는데 그 예물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짐 스터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산다.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말로 누구보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반면에 참 이 교회당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 주목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봅시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요,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 부르죠. 부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허한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받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갑자기 내가 나 된 것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참 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의 나 된 것은 이라는 이 말씀.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참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담겨 있을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이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오랜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우리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버전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여러분, 꼬라지라는 말이 있죠. 꼬라지. 저는 그게 속은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 사투리예요. 사투리.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의 어감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꽉 찬 거지. 내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자기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 다음에는 누군가 원망의 대상이 될 법한 사람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당신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이야. 우리 혹시 남자들 중에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야,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서야, 누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에요. 자,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버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느낌이 정반대 아닙니까? 무슨 상 받는 자리라든지 또는 합격이나 승진 그런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자, 이 말에는 지금 나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자신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오겠죠. 제 아내가 저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버전은 어떤 버전입니까?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이것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버전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요. 이 말을 처음 시작한 이 바울이 도대체 지금 어떤 처지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요. 자, 지금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1년 뒤쯤에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참조해도 뭐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어떻습니까? 정말 고생도 참 이런 고생이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게 될까 말까 한 그것을 바울은 밥 먹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겪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내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은요,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이없어 보이죠. 우리 제가 아까 읽은 거 제일 마지막 절에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한 구절만 봐도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만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고생과 시련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잘된 것입니다. 잘된 거예요. 잘되긴 뭐가 잘된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잘된 겁니다. 하고 기쁨의 고백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그토록 감사한 일인가? 이게 8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개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같은 무자격자에게도 나타난 그 사실을 놓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팔싹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좀 있을 만큼 꽉 차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큐베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미리 낳아도 거기서 잘 보호하고 키워가지고 내보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하고만 일찍 나온 팔삭동이들 제대로 된 몸을 갖기 어려웠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팔삭동이라고 하는 말은 좀 모자란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썼어요. 바울은 자신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미칠 수 없는 모자란 사람 이렇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설명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가두고 뭐 때리고 고문도 했겠죠. 그리고 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예수님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니까 그건 예수님 핍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원수 같은 인간, 예수님 핍박하는 원수 같은 인간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고린도서를 근거로 해보면 1000명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원수 같은 바울이 끼어있었다 이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를 용서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너도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춥고 배고픈 고난을 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멋있는 고백 속에서 우리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 무엇인가? 나의 나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뭡니까? 금메달 따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 날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가 나의 나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 지구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여러분 아무리 뒤집어보고 거꾸로 봐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저 사람은 아니고 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바르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나보다 참 착하고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팔싹둥이 같은 이 모질한 이런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을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내 인생의 최고의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그분이 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기에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 내 지식과 논리로, 감성으로, 의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믿게 된 것도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나는 완고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이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큰 영광을 누릴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나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나의 깨달음으로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좀 실감 있게 비교한다면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 브레타니카 백과사전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장차 누릴 영광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시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부어진 성령은 그 영광의 나를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황홀한 유산을 받게 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있다. 네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 인생은 나를 찾아오신 그 목자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은혜를 빼면은요, 정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처럼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요, 모든 게 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은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네가 해야 할 건 이거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입니다.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쥐어졌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도록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그냥 사라져 버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 천사들에게도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역자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과 사명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바울을 생각해 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을 자격이 없는 팔싹둥인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임명해 주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자기같이 가치 없는 자를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에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쉬운 말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준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준 있는 일자리. 다들 수준 있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단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참 어려워가지고 거기 가도 마음은 항상 콩밭에 있죠. 내가 이런 데서 일하려고 대학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야, 네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틈만 나면 도망가려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준 있는 직장 나오면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직장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올 연초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잖아요. 자, 우즈베키스탄 방문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한국에 취직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아주 고급스러운 사무직을 하겠어요. 큰 빌딩에서 일을 하겠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든지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얘기에 의하면은 그 시험이 자기한테도 어렵대. 왜 이렇게 한국어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 어려운 시험을 치러가지고선 어떻게든지 합격하려 하는데 경쟁률이 말이 아니죠. 너도 나도 시험을 쳐가지고 우리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된 사람은요, 그래서 얼마나 행운으로 여기겠습니까? 마치 자격 없는 자신을 선택해 준 것처럼 은혜로요, 은혜로. 자, 이 외국에서 산다는 게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외국 생활이 참 불편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노동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불편하고 고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합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야근도 자청해가지고 하고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인가?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데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지덕지로 여기고 그런 사람 뽑겠어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은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과분한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 것 없죠. 불평할 것 없죠. 모든 것이 다 감사죠. 저는 이런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서 강단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도 오죠. 또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여긴다면요, 알게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사역이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우리 시원 찬양대원 여러분이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혹여 내가 찬양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여길 세워주셨어요. 나를 찬양하게다오. 내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원이 된 거예요. 물론 대장이 찾아와가지고서 찬양대 좀 하시죠. 총무가 찾아와 좀 하시죠.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너의 입술을 가지고 나를 좀 찬양해다오. 이렇게 해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찬양대원 된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은혜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여기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있죠. 여러분 본래 목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가르친 자로 세우고 말씀 맡겨주셨어요. 이 거룩하고 존귀한 말씀, 우리가 감히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분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맡고 있음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차량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사랑방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 섬김하고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이 기여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몸된 존귀한 교회 사역을 맡겼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맡겼구나.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는 다 수고가 따릅니다. 시련이 있어요. 또 시험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과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된 여러분,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남아 있어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곳에서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칭찬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의의가 되기 쉬워요. 내가 했다. 내가 유능하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 그 수고로 인해서 맺혀진 결실들 모두가 다 은혜라,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고
사역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것도 은혜고,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처지를 만나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겸손한 신앙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